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도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나 또한 신문을 보게 될 때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좀 악마 같은 사람을 접하게 됩니다. 극악무도한 행위에 몸소리 치다가도 와, 그 사람이 정말 처음부터 이렇게 악마 같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마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작은 죄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어 자신은 범죄자가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요. 우리는 그러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죄를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작은 틈새를 사탄에게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많은 공동체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공동체가 구약에는 이스라엘 출애굽 공동체이고 신약에는 초대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공동체를 아주 사랑하셨죠.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출애굽 공동체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고 공동체에 작은 악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던 중에 아간의 범죄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은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간이 몇 가지를 취해서 자기 천막 밑에다가 감추게 되었죠.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간의 범죄를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아간이 자백을 하게 되죠. 아간이 이와 같이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돌로 쳐서 죽여 돌무더기를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첫 번째 공동체의 영적 순결, 공동체의 순수성을 유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작은 범죄를 용납하고 이 작은 틈새가 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부패되어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도 역시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처음 세우실 때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세워가시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밭을 판 돈을 다 가지고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들은 성령을 속였습니다. 결국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게 되었죠.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이 공동체의 영적 순결을 강조하셨던 겁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작은 죄를 용납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범 케이스에 아간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을 다해서 세운 공동체인데 어이없게도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기브온 거민들에게 속아 틈새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거민들이 변장을 하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다 찢어진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조약을 맺자고 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기브온 거민들과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이 가까운 곳에 있는 족속임을 알게 되었죠.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벌어지게 된 일입니다. 그때부터 땅을 분배하고 나서도 각 지파, 각 족속들이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할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땅에는 정복한 지역도 있고 정복하지 못한 지역도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요셉 자손들, 즉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자손들이 분배받은 땅에도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뉘앙스가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쫓아내기 귀찮았고 오히려 그들을 이용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풍겨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은 원주민을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을 노동력으로 삼은 겁니다. 농사 짓는 법을 배우게 되었죠. 언제 파종을 하고 어떻게 김을 매야 하는지,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가나안 원주민들을 이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에 눌려서 노동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을 압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사기가 바로 그 역사의 반복입니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훗날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된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은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명분으로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을 함께 전수하게 됩니다.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오지 않으면 바알에게 한번 빌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에게 바칠 예물을 알려주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전수하는 숙주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죽이시면서까지 영적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셨는데 이스라엘 공동체와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아서 기브온 주민을 용납한 죄로부터 시작된 비극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들어오는 작은 틈새, 아주 작은 틈새를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괜찮을 거야. 하는 생각에서부터 사탄이 들어오고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작은 악이라도 작은 틈새도 용납하지 마시고 깨어 이겨내시고 막아내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주 작은 마음의 틈새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 틈새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 결과로 늘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죄로부터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작은 틈새도 벌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고 늘 깨어서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